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기원 전과 기원 후 우리가 따져보면은 기원 전 150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96년경에 거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1600년에 거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 선지자, 농부와 때로는 어부들, 그리고 세리와 목자, 의사, 여러 명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40여 명 정도 그런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몇 년 거쳤다고요? 1600년. 그리고 몇 명 정도 기록했다? 40여 명.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성경이 발굴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외경과 정경을 나누는데 우리가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대상 그리고 부르심과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여 명 정도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예루살렘과 바벨론, 소아시아, 로마, 심지어 감옥에서도 이 성경에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2500개 정도 이 단어들로 구성되어서 성경이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모든 시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그 모든 시대의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게 되는데 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리고 말라기에서도 그리고 마태복음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신구약이 다 누구를 다루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약에서는 오셨던 예수님을 말씀하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다시 오실 예수님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짧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우리 고민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교과서가 필요하죠. 지침. 여러분께서 물건을 사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따라옵니까?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이 설명서를 잘 읽고 참고해서 하신 분은 좀 빨리 물건을 조립하거나 다룰 수가 있지만은 설명서는 읽지 않고 그냥 무시간시 용감하다 하면서 막 사용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걸림이 있습니다. 걸림이 있어서 다시 설명서를 보게 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설명서를 잘 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설명서를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습관을 좀 바꾸어 보면 어떠할까요? 설명서를 보고 참고하고 물건을 다루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침서가 있는데 지침서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신앙생활의 자세, 신앙생활의 태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아가게 되는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면서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과연 어떤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침을 삼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과연 어떤 말씀이야 이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지침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텐데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다 했습니다. 우리 12절 3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살아있는 모든 건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풀도 작은 풀에 있지만 이 풀이 이 땅에서 자라는 것도 무엇이 있다고요? 풀에 생명이 있습니다. 꽃들도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도 생명이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 다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러나 이런 조화 같은 건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것, 뿌리가 있고 숨쉬는 것, 이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헬라어는 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바로 살아있다는 그 명사가 분사가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냐?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옛날에 다윗의 시대에도 살아계셨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살아있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그 뒤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냥 단순한 문자로 과거에서 매이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영이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에요?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고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육을 가진 사람들은 매이게 됩니다. 육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인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쩌면 관계에서도 틀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매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에 매이고 우리는 물질에 매이고 또한 질병에 매이고 수많은 문제와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했던 것을 가지고 매이는 것이 바로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우리 현재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한 거지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관계가 실패해서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위로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비전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상황에 보면은 지금 실패했습니다. 전도가 오히려 실패하고 귀신 쫓아낸 것이 자기에게는 실패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바울과 실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옷이 다 찢겨질지라도 그런 매를 맞을지라도 언제나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주셨던 말씀, 바울과 베드로와 디모데와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또한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런 종교교육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의 우리가 교회를 세웠던 이미 이곳에 부름을 받았던 그분들에게도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요? 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입니까? 너는 창대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래, 나는 창대하게 될 거야. 너로 하여금 너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네가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지역에 있는 사람, 내 가정,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아브라함의 역사에 있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 역사에 있던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에 있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네. 아멘. 바로
너희들이 이름하는 무엇이다? 바로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바로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말씀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은 생명을 줄 수 없고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베스트셀러 정말 많은 사람에게 팔리는 그런 책일지라도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살립니다. 죽은 영혼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이 썩지 않은 씨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읽어볼까요? 1장 23절 23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 떨어지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영원히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초라해지고 시들고 어떻게 보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부귀 영화를 다 누리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는요 성경을 소지마해도 그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어쩌면 지하 감옥에 갇히는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중국에도 성경을 모두가 압수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도 섭섭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학교 중에도 성경을 가르치를 말라 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기독교 학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볼 때 성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육체로는 기독교 백화점에는 성경이 무한하게 쌓여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성경이 있고 심지어 차이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많은 성경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 성경을 듣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데서 점점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파키스탄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도 성경을 박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몽사상자였던 볼테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지구의 역사상 성경은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볼테르가 죽었지만은 여러분 죽고 난 그의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집의 창고는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없어진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불러태워서 다 사라지게 만든다 해도 성경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살아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역사하심이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우리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조이는 집사람이 엄마 나중에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늘 소별줄을 차고 있는 평생 죽을 때까지 차고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변줄이 빼게 되었어요. 의사들이 너는 평생 차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불치병의 치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을 읽었더니 병들도 치료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치료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은 그 간증을 듣고 계속 성경을 집중하고 읽었다 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21일째 간호사가 이제 간호사가 자기 직장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자기도 읽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서 자기가 이렇게 직장을 얻게 되었다는 간증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2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몇 주마다 해서 1년에 52주일 또한 50일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고 또한 우리가 300일 가까이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을 살아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께서 저에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2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도 또 새롭고 또 들어도 또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오늘 말씀, 내일 말씀, 모레의 말씀 계속해서 새롭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7가지의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말씀이 실천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12절 3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있다 했어요? 활력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활력은요 헬라어로 에네크리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네크리게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에너지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개혁 한국 성경을 바꾸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개정 개혁파는 활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바로 운동력이 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힘든 사람들은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건강 요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고 그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흑암 중에 있던 곳에 무엇이 생겼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묻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하셨더니 궁창이 생기고 물과 묻이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힘이 있고 에너지 있고 능력이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와같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의지 받아서 에스겔 이 마른 뼈 골짜기에 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른 뼈에게 태어나여서 그들의 모든 뼈들이 다 붙어지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인자여 이 뼈들이 너희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너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 뼈는 어떤 뼈입니까? 마른 뼈예요. 모든 이제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이제 뼈만 남는 완성한 뼈만 있는 그것도 뼈도 이제 생생한 뼈가 아니라 마르는 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물음을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나 이거예요. 살아나게 하실지 살아나지 않을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많은 뼈를 통해서 대언하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선포하였습니까? 우리 에스겔 37장 4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빼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선포했던 것이죠. 너희 말을 빼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뼈가 이 뼈, 척뼈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살 위에 가죽이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뼈들이 다 붙어지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언의 말씀입니까? 7절 중간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야 사명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에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대언했을 뿐입니다. 대언하자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따라가서 그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오늘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물론 이 환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여진다는 뜻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서 주일로 의미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가 대언하고 선포한다면 그 말씀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뼈처럼 죽어가는 일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모든 비가 내리고 눈이 이 땅을 덮으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덮은 것은 이 땅 대지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대지가 스며들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생물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풀이 자라게 되고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산의 나무들이 다 물을 주지 않아도 그들이 풀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입에 나간 말씀도 바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자연에서 비와 눈이 이 땅을 덮으면서 유익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부음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시대에 아는 모세기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시대에 임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 시대에도 그 바울이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냥 편지만 있었습니다. 두루마기로 써여졌던 그 편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러나 여러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이 내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너무나 쉽게 읽을 수 있게 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읽기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의 근원 안에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나태하게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하루하루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주변의 귀신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언제 하지 않습니까? 늘 평일처럼 기도하지만은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할 때는 고통에 처했을 때, 근심에 빠져 있을 때, 무엇이가 뭐 답답한 일이 생겨 있을 때 하나님이 살 때가 있어요. 시편에도 그랬어요. 우리 시편 107편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말했으면 합니다.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어요? 말씀을 보냈어요. 어떤 말씀? 그의 말씀. 그의 말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보내서 고통을 고치시고 위험의 지경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들어왔던 말씀,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은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말씀 떠오르게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낭망할 때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를 붙잡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이 떠올잖아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이사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낙심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도전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떤 말씀 줍니까?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지 않을 때 스룹바벨에게 그 산들이 편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 되지 않았던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기도하게 하셔서 홍해가 열려지고 요단강이 열려지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셨을 때 내 삶이 답답하고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떠합니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결단하고 확신 가운데 순종해 나가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다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하였어요. 성장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된 설교를 받았다는 것이죠. 설교를 들었는데 사람의 말, 김호영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말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이 그러하다. 이 말씀을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역사했던 이유는 다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의 말, 김호영 목사의 설교의 말로 듣지 않고 이 선포된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대로 머문 것이 아니라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급성장하게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듣던 것은 설교와 편지에 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사님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볼 수 있는 베레아 사람처럼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것을 연구할 수 있고 이걸 다시 묵상할 수 있고 집에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설교만 그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사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죄로부터 깨달아서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파도밭처럼 밀려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나타나고 병든 자에게 고침의 역사가 일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대사님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치지 않고 그냥 김홍영 목사의 연설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김홍영 목사의 연설로 들려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대사님교회 성도들처럼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들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되지 못한 거지 믿으면 그들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우리 나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는데 여기의 교회는 건물보다 성도들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게 말씀하여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소화하신 7교회뿐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 뒤에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들의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되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그리고 체험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거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거다. 이것이란 것이죠. 우리가 듣게 되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듣게 되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듣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교회가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들을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의 은혜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능력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가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는 말씀을 읽었지만은 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한 인간의 말로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잊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한 인간의 말을 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와닿게 해주시고 그 말씀 통해 내게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이 있고 그 말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때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면 내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가고 서는 거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역사를 경험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의 사회 잡힌 자가 일심으로 귀신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지 않았던 것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통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었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능력과 분노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텐데 그냥 성경 안에만 하나님 말씀을 가둘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매입이 되는데 바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 안에 가두었다는 매이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영이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 설교가 한 사람의 인간의 연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했던 것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다니엘과 다윗과 또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주었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이제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 선포한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하고 애로움이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하고 시험에 들었을 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병 들었을 때 말씀을 선포하고 기승 들린 자를 만났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낙심되을 때 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병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육체가 치유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에게 눌림을 당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자유만 얻을 수 있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자가 되고 가는 거 서는 거 다 주님의 뜻에 달려사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서 주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육체의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51장 1절 부르겠습니다.
다와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